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 같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말씀 가지고요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습관의 힘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요,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 수상자인 뉴욕타임즈 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두이그의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습관의 힘에서 라떼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떼의 법칙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거죠? 자신이 화려했던 과거와 자신만의 세계에 이렇게 묻혀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라떼를 시전하는, 이게 라떼의 법칙이 아니라 그 라떼가 아닙니다. 이 라떼의 법칙은요, 스타벅스에서 소위 진상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습관화하는 훈련의 바로 이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라떼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에는요, 진상 고객이 나타나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찰스 두이그는 그것을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문장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면 내 계획은 땡땡땡이다 라고 쓰여있는 이 훈련 교본을 나눠주면서 이런 경우에 직원 스스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워크북에다가 그것을 적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떼 법칙인데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라떼 법칙인데, 이 디렉션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적는 것에 대한 디렉션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isten,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이 라떼는 그 앞에 있는 영어 철자 큰 대문자를 이어서 바로 그게 라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acknowledge, 고객의 불만을 인정한다. 세 번째 take action,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네 번째 thank, 고객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lain,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거죠. 스타벅스 직원들은요, 이런 변곡점 상황, 스트레스 상황 아니면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습관적으로 이 행동을 의지력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하도록 행동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문한 것이 아이스 커피인데 핫커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주문한 게 핫커피가 아니고 아이스인데요 라고 말하면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이 주문한 게 아이스 커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가져온 다음에, 아마도 우리 주문 받을 때 잘못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have a good day 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무 어떤 말 없이 커피를 바꿔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라떼 법칙인 거죠. 이 책에 의하면요, 트래비스라는 청년이 스타벅스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아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트래비스라는 청년은요, 부모가 기능적 마약 중독자였어요. 두 부모가. 기능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해요. 자녀를 데리고 스포츠 게임도 가고 자녀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행도 휴가도 가고. 그런데 그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서 기능적 중독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말로는 거의 마약 중독자들의 말로는 거의 비슷하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중독자였기 때문에 트래비스는요, 9살과 같은 어린 나이에 이미 아버지가 마약 후유증으로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형과 누나는 아버지를 막 돌보고 본인은 911에 직접 신고하는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벌써 9살이지만 철이 들어가지고 이 신고할 때 아버지가 마약해서 쓰러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트래비스의 학창 시절이 여러분 순탄할 리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그런 모든 놀림과 왕따가 지겨워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세차장이나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진상 고객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폭발하면서 너겟을 집어 던지고 당장 꺼져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매니저가 나와서 그를 말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분이 있던 고객이 그를 찾아와서는 이 근처에 새로 스타벅스를 지점을 오픈하는데 네가 와서 같이 도와주지 않겠니? 한번 지원해봐 라고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분이 있던 고객은 새로 오픈하는 그 스타벅스 지점의 부매니저였습니다. 트래비스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트래비스는요, 이제는 2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40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매년 $200만 넘는 매출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200만 정도 보시나 봐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200만, 25억이죠. 그는 더 이상 지각도, 결근도, 손님과 싸우는 일도 없이 책임감 있는 강한 의지력의 사회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스타벅스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준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이 회사에 빚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왠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하죠. 우리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네. 남성 갱년기인가? 호르몬이 문제가 있나? 이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눈물이 났냐면요. 남자가 50 넘으면 좀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요. 저는 이 트래비스가 말한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준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이 회사에서 빚진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자인 찰스 두이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를 비롯하여 수천 명의 직원에게 스타벅스는 학교와 가족과 공동체가 가르치지 못한 삶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3만 7천 명이고 이곳을 거쳐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스타벅스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요,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을 보면서 사탄의 기업이다, 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이니까 저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제발 이런 찌질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사람들, 우리 특히 젊은이들 제발 이런 찌질한 우리 기독교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하나님의 건강한 커피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도전 의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만일 오늘 제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한번 목사님 그 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스타벅스와 라이벌로 되는 커피 전문점 한번 차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시다면요, 제가 생각해놨던 커피 전문점 이름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요, 지저스. 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지저스 모닝, 다 같이 스타벅스. 지저스 모닝 스타벅스. 지저스 모닝 스타는요, 성경에 나오는 새벽별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하는데 그 명왕성이라 그러죠. 명왕성이라 그러는데요. 그 이름을 제가 도용해서 마지막에 벅스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스타벅스 기업에 배워야 할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진상 고객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의지력, 이 의지력을요 기업적 차원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습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응대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습관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늘 불평하고 폄훼하고 무시하고 나쁜 말하는 이런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역시도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습관은요, 다름 아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어요. 여기서 습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도스는요, 같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라는 데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2장 42절에는 절기의 관례라는 단어에서 전례, 관례라는 단어가 똑같이 습관이라는 에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게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습과 전통이라고 번역할 정도로 강력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것이 전례, 관례가 될 정도로. 간혹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형식적, 외식적, 가식적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인가를 습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좋은 습관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사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습관이 자리 잡은 곳에는요, 나쁜 습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이 없는 곳에는요, 반드시 나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아유, 집사님, 수요일 7시 30분에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요, 카우치에 길게 누워서 TV 리모컨을 들고 TV 보실 겁니다. 보통 이거를 미국에서는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일찍 잠에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아직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끝나지 않아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분들은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홈쇼핑을 보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분들, 갬블링 하는 분들, 노래방 가시는 분들 또는 당구 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시간에 매주 수요일날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유튜브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고 웹서핑이나 게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폭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요, 맨날 그 나쁜 습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습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안 먹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면은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다 없어졌잖아요. 설교가 끝났잖아요. 그럼 마음이 풀리면서 좀 배고픈데? 이러다가 옆에서 뭐 아들이나 와이프가 뭘 하나 드시면은, 먹으면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좋은 습관을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모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기를 피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덜 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매일 교회에 막 붙어서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 거를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소개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교회 나오는 걸로 퉁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옳은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중직자거나 아니면 나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나 믿음을 더 키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적어도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라든가 그런 기도회 구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믿음을 키우거나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더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사탄의 유혹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40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졸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셨고 제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만약 잔이 있어요. 빈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빈잔은 사실은 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빈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공기를 빼내려면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 기름을 빼내고 싶으면 거기에다 물을 가득 부으면 물에 의하여 기름이 밀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잔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잔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삶의 여러 찌꺼기와 찐덕찐덕한 기름덩어리 같은 것들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우리는 습관화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집이 멀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럼 집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잡스러운 세상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습관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내가 실행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에 너무 큰 이 부담을 갖지 않고 상처 안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주일 예배와 적어도 구역 모임을 반드시 참석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아니, 좀 살아가다가 바쁜 일부터 하고 주일날 무슨 일 생기면 다 놀러가고 할 일 다 하고 남는 주일 지키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최우선순위의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을 두셔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대그룹 모임인 예배와 소그룹인 구역 모임을 비행기의 양날개 또는 마차의 2바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차의 바퀴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마차가 똑바로 못 가죠. 삐딱하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삐딱하니 가다가 결국에는 크게 원을 거리면서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돌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만약 비행기라면 한쪽 날개로는 도저히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배와 셀그룹이에요. 대그룹은 일방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듣는 거라면 소그룹, 셀그룹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공간이 셀그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역장들을 여러분 배려하셔야 돼요. 구역장님은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매 격주로 금요일마다 저와 함께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도 듣고 야단도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간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구역장님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모이지 않고 그 모이는 날 전화해가지고 구역장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구역장님에게는 그게 굉장히 허탈하고 힘든 일입니다. 반면에 저는 구역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럴지라도 혼자가 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셔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구역장님들 그러니까 혼자라도 눈물로 예배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남자 여자 구역을 따로 합니까? 제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공개적으로 잘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간 민망할까 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남녀가 함께하는 구역을 하는 교회도 다녀봤고, 미국에서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녀를 따로 구역을 운영하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남녀를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구역 모임 잘 나고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남편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장례를 잘 치르고 제가 이제 그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 구역 옮겨야 되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혼자 됐고 우리 구역은 다 같이 이 부부가 다니는데 제가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제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주로 많이 다니지만 또 오늘날 현대사회는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있죠. 먼저 사별을 해서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결별을 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홀로 자식을 키우시거나 이런 남자나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모든 구역이 다 부부로만 짜져 있다면 제가 그분을 어디다 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의 심정을 압니까? 이 오신 성도님, 혼자 오신 이 남성분, 혼자 오신 여성분을 넣으려고 할 때 그 목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까? 여기다 넣자니 미안하고 저기다 넣자니 미안하고. 여러분, 다만 그 시간이라도 물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고 같이 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의성이 있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단 1시간, 2시간 구역 모임하는 그 시간만 내가 좀 양보하면은 혼자 오시든 부부가 오시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각자 구역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티 안 나고. 그런데 만약 부부로만 짝을 지어놓으면 결국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부부가 다니시는 분, 혼자 다니시는 분.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여한다고 결심을 해도요, 예배를 방해하고 못 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좋으면 가야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 좋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컨디션 좋은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일어나면 막 일어나기 싫고 힘들고 찌뿌드둥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내일 반드시 교회 간다, 예배한다 이러고 준비를 해도 갈까 말까예요. 제가 구역장 모임하는데 70이 넘은 장로님의 나눔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주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쭤봤더니 토요일날 전날은 무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적어도 오후부터는요. 그리고 옷을 다릴 거 있으면 미리 다림질 해놓고 미리 이제 구역별로 카톡으로 주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미리 주보를 보고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고 찬송가도 이렇게 색인 이렇게 책갈피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헌금도 준비하고 신발도 닦아놓고 참 감동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꾸깃꾸깃하면요 분무기로 물 뿌리고 다림질로 다렸어요. 왜? 하나님께 빠다라시라 그러죠. 빠다라시. 빳빳한 헌금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빳빳한 새 돈 생기면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꽂아놓는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다가 말씀 보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넣어놓고 잊어버린 돈 보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주중에 저에게 옷이나 새 옷이나 새 신발 사주면요 주중에 안 신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새 옷, 새 신발 신고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안 신었어요. 고이 모셔뒀다가 토요일날 밤에 머리맡에다가 신발하고 옷 딱 넣고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고 입고 가야지 이랬어요. 여러분 용기 있으시면 한번 지금이라도 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단 부작용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예배와 구역 모임을 습관화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 읽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퀴즈가 진짜 쉬워요. 우리 기독교에서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퀴즈하면 90%는 뭐예요? 답이? 그렇죠.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이게 기독교의 대부분 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설교문을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보지 마시고 정 급하면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라도 한번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정통으로 하자면 이거예요. 먼저 큐티 본문을 몇 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펜으로 빈칸, 옆에 빈칸, 큐티집 빈칸에다가 내 생각도 적어보고 궁금한 것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해설문이 나옵니다. 해설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날 새벽 기도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나 제가 써 올린 새벽 기도문을 보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녁에 하시는 분은 하루를 닫는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큐티반, 이제 또 성경 공부 큐티반이 시작되면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큐티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걸 해야지 2주에 한 번 격주로 한 번 하는 구역 모임에서 정신 차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찬양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없지요. 하나님이 찬양대가 노래 잘해서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노래를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뭘 더 좋아하셔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더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모든 분이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각 사람이 예배자고 성도 각 사람이 찬양대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목소리 다해서 찬양을 불러야지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에 기분 좋을 때는 18번 곡 마주치는 눈빛이 이런 노래가 나왔다면 이제는 어떤 찬양이 나와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이 마당 청소할 때가 있는데요, 마당 청소하면 이게 막 그냥 이 기계가 엄청 시끄러우니까 귀에다가 스펀지로 된 귀마개를 하고 합니다.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을 하는데 그때 어느 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모든 것이 은혜 이게 나오는데요, 이 곡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내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귀 이루고 노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들립니까? 내 이 안에서 막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내 안에서 들리잖아요. 그걸 1시간 반 2시간 반 해요. 얼마나. 그래서 청소하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거 하면서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이 흐르고 이래요. 찬양을 습관화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헌금과 헌신의 11조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지난 16일 월요일 제가 이제 총회를 갔는데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신데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좀 연세도 드시고 은퇴하셨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연금인지 적금인지를 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딸이 듣고는 용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거 내가 11조 드리는 돈인데 11조 대신에 엄마한테 보내는 거야. 어차피 11조가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 내가 11조 대신 보니까 엄마 마음껏 써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찝찝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딸이 용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내 11조 낼 돈인데 엄마한테 드리는 거야. 이게 어차피 11조 그런 데 쓰이는 거니까 마음껏 쓰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용돈은 용돈이고 11조는 11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11조 안 하려는 속셈이죠. 이걸 더 조직화해가지고 학자들 중에도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요.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11조 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10의 1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 약하고 내가 믿음이 아직 어리고 정말 우리 상황이 어렵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11조 안 하는 그분을 너 어떻게 믿음도 그 모양이냐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화를 내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믿음 그대로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11조가 뭔지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우리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냐면요, 네가 만약에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내면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각오가 된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경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치는 장사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줘도 네가 다 준 걸로 내가 믿어 생각할게.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되시는 분은요, 뭐 꼭 11조 해야 돼요? 11조 꼭 안 하셔도 돼요. 10에 2조, 3조, 4조 하시면 돼요. 릭 워렌 목사님,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 종전에 히트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돈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겁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쓸 것, 집 있고 차 있고 좀 편안하게 쓸 것 다 쓰고서 남는 모든 것을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 세들백 교회에서 받은 사례까지도 다시 리펀했어요, 교회로. 그러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이제는 10의 9조가 아니라 95%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그래서 한번 책을 좀 써봐야 될까, 근데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쓰기로 했어요. 사실 여러분, 11조는요, 구약의 11조는, 이 현대의 11조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 재정을 충당합니까? 무슨 사업을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니죠. 100% 성도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게 교회예요. 구약시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의 11조와 오늘날 11조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11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세금과도 더 가까운 거예요. 세금과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재적 300명, 출석 200에서 250명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나가는 이런 비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텍스라든가 뭐 이런 거, 심지어 쓰레기통 하나도 더 커지죠. 그래서 올 초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어려움은 제가 경영을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딱 풀타임 2명에 나머지 파트타임이면 딱 되는 사이즈인데, 제가 오지랖 때문에 성도를 불쌍히 이 사역자 한 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풀타임을 2명이 아니라 1명을 더 하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웠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1학기 동안 이 방만한 경영으로 그 인건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몇만 불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드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내가 경영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장로님들 도와달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연초에 각자가 꽤 많은 돈을 네 분이서 나눠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어컨 문제가 생기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제 풍성한 것 같으니까 좀 물건을 아껴 쓰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물건을 막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막 여기 교회 안에서 마음껏 드시는 거는 너무나도 좋고 커피 뭐 10잔을 드셔도 말리지 않는데요. 이 퀴리그 우리 집에도 이 기계 있는데 하고 가져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버틀 좋은데 하고 버틀을 가져가지 마시고 콜라 같은 것도 여기서 다 드시고 2번 드시고 3번 드셔도 되는데 가져가지 마시고 자기 몫으로 된 건 가져가셔도 되는데 좀 몇 개 더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물건 아껴 써야죠. 저같이 헌금 많이 못 드리는 분은 그래서 교회 물건 악착같이 제가 조금이라도 켜져 있는 불은 끄고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아껴 썼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을까요? 아껴 쓰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아껴 씁시다, 허리띠 졸릅시다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 그냥 이렇게 사이즈 오히려 다운할 거면은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은 더 계속 몰려오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결단하셔야 됩니까? 헌금 안 하시던 분이 헌금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에게 도전을 주셔야 됩니까?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드리면 됩니다. 우리 안 하던 성도들이 헌금하는 습관 들이고 우리가 좀 더 힘쓰면 우리 교회 충분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틀리지 않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면요 절대 교회가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한두 분 뭐 기업 막 그냥 장사 잘하고 비즈니스 잘해서 막 한 분이 막 그냥 몇만 불씩 헌금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러기 좋지도 않아요. 단돈 11조가 100불이어도 10불이어도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복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셔요. 은퇴하신 분이 더 헌금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 물론 젊은이들 중에서도 열심히 헌금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젊을 때 그리고 청년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훈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몸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헌신과 봉사죠.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24시간에 11조 얼마예요? 2시간 24분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2시간 24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1시간을 큐티하고 기도한다고 해봐요. 나머지 1시간 20분이 남죠. 그걸 모아가지고 언제 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 안 하는 것, 헌신 안 하는 것 습관 되잖아요. 절대로 그것 깨트리고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헌금 안 드리는 거 습관 되잖아요. 헌금하려면요 마치 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돈으로 하나님께 좀 동냥하듯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이거 교회에 넣어버리면 교회가 쓸데없이 쓸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내 모든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언젠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돈과 몸을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옵니다. 내 몸뚱아리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그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몸뚱아리, 시간, 물질, 능력 어떻게 쓰고 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 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돼버렸대요.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절단해서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잡으려는 정적들이 왕을 꼬셔가지고 도장을 찍게 해서 조서를 내보내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만 섬겨라.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라고 나와요. 하던 대로라는 게 뭐예요? 곧 습관대로예요.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저 같으면 창문은 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 3번을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어. 그래서 결국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자들이 다니엘의 품에 고양이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왕이 다니엘아 무사하냐 물어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자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를 참수했던 그 신하들을 던졌더니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뭐 했어요? 다 잡아먹어버렸대. 공중에서 낚아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옳은 습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가진 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가을 특세가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몸에 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유튜브를 보시겠습니까? 웹서핑 하시겠습니까? 인터넷 쇼핑? TV? 아니면 친구들과 술자리 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이번 특세가 도화선이 되어서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은혜에 넘치는 특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